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말씀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의 원리가 흐르는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한 곳에 나왔지만 여기까지 나오신 걸음걸음은 다 아마 다양하고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다양한 걸음으로 왔지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필요한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 받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통령 선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이제 3일 남았는데 저는 이렇게 한국에 와서 제가 이렇게 선거한다는 게 이렇게 흥분되는 줄 몰랐어요. 그 외국에서 선거를 안 했잖아요. 거기는 사이판은 너무도 좁은 데여서 거기 영사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괌에 있고 가끔씩 한번 출장 올 때, 영사가 출장 오면 그때 가서 이제 일하고 또 급한 일이 있으면 또 괌으로 가가지고 또 일 처리도 해야 되는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지자체 선거 같은 거 참여해 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 나와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한다, 뭐 제 손으로 또 투표를 한다, 이런 자체가 참 흥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누가 되든지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서 한국이 다시 한번 쓰임받는 또 귀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가만 보면 이렇게 지도자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민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백성들의 뜻. 그래서 민의를 헤아리는 그런 지도자,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 중요하죠. 백성들의 뜻을 잘 헤아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헤아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데, 되어져서 그 백성들의 뜻과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 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교회인데, 그런데 교회가 되어진 우리가 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영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운데 주신 계명 가운데 분명히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바로 그 말씀. 사랑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1순위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세상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물질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 어떤 권력이나 그 어떤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너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첫 번째 계명과 구분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똑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파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끌어오신 그 하와, 아담에게 주신 그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갈빗대를 떼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실 때에 그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딱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남편 되시는 분도 아내가 올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우리 집사님, 집사님 행복하시겠습니다. 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당신은 곧 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너는 나다.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곧 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하나입니다.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십니다. 또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삼위일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존재 형식을 우리의 말로 다 담을 수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 표현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말 가지고 풀면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게 뭐냐?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철저하게 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존재하는 그런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존재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시고 두 사람이 두 사람이지만 두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고 당신은 곧 나입니다. 우리 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만 보여지는 독특한 인간론, 독특한 교회론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단순하게 부부관계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또 에베소서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관계도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 한 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부부와 교회, 성경에서 한 몸이라고 표현되어진 곳은 바로 이 둘밖에 없어요. 부부관계와 교회, 서로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기본 원리를 신약 성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뒤에 보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말씀이 붙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일 처음 마태복음 22장 읽었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뒤에도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붙었습니다. 거기 붙었고 또 여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붙어 있습니다. 딱 이 둘밖에 없습니다. 여기만 붙어 있는 거예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에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뭐고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선지자는 모세오경 뒤에 기록되어진 선지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율법, 선지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끝 말라기까지 이어오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 교훈은요, 너와 나는 하나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당신은 곧 나이고 나는 곧 당신입니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황금 같은 대인관계론, 황금률, 그렇게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당신은 곧 나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대접하고 서로 먼저 섬기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한번 어색하지만 한번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곧 나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좀 어색해도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 당신은 곧 나입니다, 이렇게 한번. 당신은 곧 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분명한 뜻, 교회를 향한 분명한 뜻이 사랑하라, 그것이었잖아요. 오늘 요한일서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 통치하는 통치의 원리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움직여 나가시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의 그 원리는 세상 나라의 원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원리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제국의 원리는 똑같아요. 다 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욕심의 원리입니다. 굴림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가인의 원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의 후예인 세상 나라의 원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힘의 원리입니다. 바로 욕심의 원리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 원리라면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욕심의 원리가 아니라 바로 섬김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믿었습니까? 우리가 믿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랑 때문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일서 3장 16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같은 3장 16절인데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죠? 외우시는 분은 외우고 또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그 피와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은혜 이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또 나의 형제를 또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드디어 알고 드디어 깨닫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의 흐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사랑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닌데 내 마음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드디어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해서 한몸 되어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인 줄 아십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로 불러주신 그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용서로 서로 뜨겁게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무조건 모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멋진 건물, 의리의리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줬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참 재미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제 토요일 전도하는데, 전 나가면 이렇게 전도합니다. 물티슈, 전도지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라클 호산나 교회입니다. 저 롯데리아 4층, 건물 4층에 있습니다. 한번 오시면 정말 환영하겠습니다. 한번 꼭 오십시오. 진짜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문구를 가지고 전도하세요?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 있지 않습니까? 전도 폭발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조금 험하게 이렇게 전도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오늘 밤에 만약에 죽는다면,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딱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뭐 고구마 전도법,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할 때 어떤 문구를 썼는가 하면은요, 이런 문구를 썼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런 문구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 교인들처럼, 우리 성도들처럼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살고 싶으면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전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볼 때 참 감동도 받고, 또 한편으론 참 대단히 미안했습니다. 제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참 미안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 향해 나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말 그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우리 미라클 호산나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무엇으로 감동을 받을까요? 여기 교회에 와서 망했다가 복음을 듣고 진짜 부자 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면 세상이 감동을 받을까요? 우리 교회가 100명에서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1000명,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이웃들이 감동받을까요? 우리 교회가 화명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땅을 사가지고 정말 엄청난 교회당을 지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정말 내가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사랑하기 어렵지만, 내 의지는 그렇지만, 내 감정은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에 세상은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타락이 무엇입니까? 교회도 타락할 수가 있죠. 천국 같아야 할 교회가 지옥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 이 원리를 잊어버렸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정말 이 놀라운 사랑, 이 원리를 깨달았으면서도 사랑하면서 희생하고 섬기는 이 원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원리, 힘의 원리, 돈의 원리, 욕심의 원리, 주장과 고집과 굴림의 원리,
그래서 여기서도 교회에서도 나만 축복받으면 되고, 나만 부하면 되고, 나 혼자 성공하면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런 원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밟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요즘 시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밟히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몰매를 맞고 있습니까? 이유들 많죠.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또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세상을 향하여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용서를 보여주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957년 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밑에서 6.25 참전 흑인 용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딸을 낳고 그냥 버려두고 미국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의 어머니는 혼자서 그 딸을 힘겹게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빈곤 가정이었고 학교를 다닐 수도 없어서 유일한 그녀의 이력이 있다면 포천여자 중학교 졸업한 것이 유일한 이력이었습니다. 어려서는 그 검은 피부 때문에 정말 놀림을 너무도 심하게 받아서 피가 날 때까지 자기 살갗을 문지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다면 혼혈아에 대한 조롱과 편견, 놀림,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군지 잘 아시죠? 바로 가수 인순이 씨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가수로 성공했습니다. 국민훈장, 목련장까지 받았습니다. 가수로서의 꿈인 저 미국 카네기 홀에서 공연한 그런 가수가 됐습니다. 한 토크쇼에 나와서 사회자가 이 인순이 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인생에 있어서 생각해 볼 때 최고의 날이 있었다면 인생의 절정이 언제였습니까? 사회자가 인순이 씨에게 질문한 것은 이런 대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던 그때가 내 인생의 절정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유추하기 위해서 아마 사회자가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인순이 씨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절정은 그 카네기 홀에서의 그 공연이 아니고 그 후에 있었던 펜타곤에서 있었던 6.25 참전 용사들을 모아놓고 했던 공연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순이 씨는요, 카네기 홀에서 공연한 다음에 미군에게 요청을 해서 펜타곤에서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용사들, 흑인 군인들 모아달라고 일부러 요청을 했고 그분들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인순이 씨가 그분들을 모아놓고 처음 시작하는 노래를 딱 끝내고 그 다음에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의 아버지도 여러분과 같은 흑인 군인이셨습니다. 저를 보고 여러분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잘 지냅니다. 저는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사랑 때문에 태어났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모두 사랑합니다. 인순이 씨는요, 나중에 그때 그 고백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절정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버림을 받았고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또 한평생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와 같은 자기를 버렸던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는 정말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고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바로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했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날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선 운명이라는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간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해요.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중에 인순이 씨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위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 같다.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정의 순간은 바로 그때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웃들은 무엇으로 감동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때로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기 시작할 때 사람은 감동하게 되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하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0년 담임 목회하던 곳을 떠나서 이곳에 온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너가 사랑이 없었다, 그런 것 같아요. 나름대로 10년 동안 제가 열심히 섬기고 또 열심히 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제 핑계와 자부심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받는 마음은 참 내가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 목사로서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그동안 내가 섬겼던 그런 일들이 내가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닌 것 같다 하는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거창해도 안에서 이 원리가 흐르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때는 저는 이 앞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천사의 말이 흘러나오는 목사,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한마디 말하면 병자가 낫고 정말 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목사, 이런 것을 제가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거창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미라클 호산나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원리가 흐르는 이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천국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